복이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9월 달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을이 다가온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또 폭우 속에서 건강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걸리셨지만 감기 걸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렇게 9월 첫째 주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월 달에는 저희가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또한 9월 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희망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I want to talk about blessing. 복에 대해서 나누는데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복이 있는 사람,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What is true blessing and who is the person blessed with it?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양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고 또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에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나 서로 경쟁자가 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헤아리질 여유도 없이 자기 자신만 출세하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께 관심 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출세하는 것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 복이 있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참 합격했네. 저 사람 승승장구하네. 그래서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 모든 것이 저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네. 이런 성공에 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중에도 출세하는 사람, 또한 성공하는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웃으면 우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한 면역세포 NK 그 면역세포라고 하죠.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건강에 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기독교 세계관과 일반 적인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개념은
결과가 좋은 것을 복이 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이 없다. 이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좋으면 복이 있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외형의 외모의 외면적인 것에 따라서 복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관한 것이고, 관계에 관한 것이고, 성품에 관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What did Jesus say about the blessing? 예수님은 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그 8가지의 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죠. 성품에 관한 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한 물질과 관계없는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관계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성숙의, 또 하나님과 관계의, 사람과의 관계의 복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Jesus referred to blessing related to character, 그리고 contrast with material things, 물질에 관한 것에 반대되는 것, 또한 pertain to relationship,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게 복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갖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지수하고 사랑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레사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4학년 정도 됐으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아마 왕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왕따라는 것이 뭘까? 다른 많은 친구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을 왕따라 말을 합니다. 그 여러 친구들이 교실에서 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따돌리는 것을 왕따라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집니다. 어떤 특별한 형태, 모습, 캐릭터 이런 것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왕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도 아니면 말이나 또한 언쟁으로 말로 또 왕따시키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왕따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SNS나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왕따를 시키며 따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단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나 자기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부유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죄인이다, 오만한 자들이다 말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 왕따가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왕따를 만들면 그들은 악인이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거고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출신과 아무 관계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리는 것, 이것은 악인들이고 하는 짓이고 오만한 자들이 하는 짓이고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을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왕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왕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또 있는 사람만 대하거나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챙기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은 뭐 지식이 없는 사람, IQ가 낮은 사람, 좀 뭔가 좀 뒤떨어지는 사람은 뭐 쳐다도 안 보거나 무시하거나, 이 모든 행동들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시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내가 챙기고 돌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여러분이 무시하는, 여러분의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한다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What pleased God?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답과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혜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 길, 선택, 방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선택과 방향이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께 상속받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또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요나 3일 기도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요나는 나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를 거꾸로 뒤집으면 나요가 되니까 내가 요나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느끼신 게 뭐예요? 뭔가 찜찜하게 끝났습니다. 4장에서. 그 다음 과정이 제2막이 나올지 아주 깔끔하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뭔가 여운을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요나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요나 잘 아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보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을 때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걸 알고 있었고 또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건 나하고 관계없었고 그 박농쿨을 이렇게 그늘로 삼았지만 곤충의 벌레에 의해서 박농쿨이 다 없어지고 뜨거운 따뜻한 햇빛이 받았을 때 요나는 여전히 불평하는 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아마 죽을 때까지 지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내적인 성품적인 성격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바다에서 건지셨고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악인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불병 덩어리 아주 고집 덩어리 그러한 요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귀하고 자비로우신지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메디테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는 것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책을 덮어 넣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살 수 있다면은 오늘 안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글로 가면 안 돼, 그곳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그건 내버려 둬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요나처럼 니네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럼 배를 탈 때는 공짜로 타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하지 않고 뭐 했어요? 뱃삭을 지불했어요. 쓸데없는데 돈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 여러분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겠지. 나를 당장 죽이지 않겠지. 교통사고 나게 하지 않겠지. 나를 어떤 불치병 걸리지 않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알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무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 리마인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적용한다. 이런 총체적인 것을 묵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요가나 명상 아시죠? 요가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심신이 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요나라네.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잡다한 생각을,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다 정말 어떤 것을 외운다거나 아니면 다 생각을 비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뭘까요? 요가 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나 명상은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과 묵상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생각을 비운다, 내 영혼을 비운다, 이건 요가나 명상인 거예요. 난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 다 귀찮다, 다 싫다, 나는 한 생각에 집중하겠다, 아니 그 생각도 다 내려놓겠다, 그냥 비우는 겁니다. 무아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묵상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채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채워 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읽어야 내 생각 속에 들어오죠. 귀로 들어야지 내 생각 속에 들어오죠. 입으로 읽거나 입으로 내가 어떤 선포해야 그것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되죠. 또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겠죠. 이 읽는 것, 듣는 것, 말로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묵상함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또는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의 복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형통은 내가 하고 싶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성공, 출세, 형통, 잘 나가는 것,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경쟁해가면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사람에게 관심 없이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형통과는 180도 다른 의미예요.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You are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 of water.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You are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 of water.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던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어, 한국어 읽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크메르어, 몽골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몽골어, 크메르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군사 작전에서는 아주 멋진 그런 장군이었지만 행정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칼로 싸울 줄만 알지 생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메디테이트하는 그런 어떤 진지하고 조용한 사람은 아니에요. 행정가는 아닙니다. 기획 전략가도 아닙니다. 연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닥치면 싸우는데 그런 것만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몽골로 말하면 수바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싸울 줄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 징기스칸은 좀 더 낫죠,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God spoke to Joshua, meditate on God's word day and night, and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ing in it.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day and night, 밤낮으로 묵상하고 meditate하고 그리고 그 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Joshua obeyed this comman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단점을 계속 묵상하고 자기의 단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실수나 자기 잘못한 것, 연약한 것,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전혀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묵상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생각 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또한 입으로 읽고 선포하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생각 속에 5만 가지의 7, 80%, 90%의 더러운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매일매일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지혜가 되시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내 돈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나처럼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